2023년도 새명절입니다. 이 새명절을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축복 인사들이 참 많이 옵니다.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물론 많은 인사 문구를 받았을 겁니다. 또 요즘은 카톡이 한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또 이모컨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냐면, 야, 남들이 나한테 축복받으라 하는데 과연 그 복이 나한테 올까?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왜 가질까?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축복받으라, 복받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과연 나한테 저런 복이 올까?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나한테 복이 올까? 세상의 운이 나한테 따라줄까? 다시 말하면 그 운을 통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순간순간 문득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좋은 덕담이라고 이야기하죠. 덕담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복이라는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 복의 근원은 무엇에부터 시작될까? 야,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운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진 행운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모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그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받으세요. 설명절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왜?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 돈, 현금을 모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돈 가진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물질의 만능주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방법도 다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읽었던 우리 욥기, 잠언, 전도서를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알고 계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갈 도리와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어요. 불로 지금부터 4천 전의 사람입니다. 그 4천 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손해 끼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난다고 생각하는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알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들어보는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린 이야기가 될까?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요, 그 친구들은 행동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그 세상의 짤막한 지식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막 변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인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아벨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근성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은 그 종교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우리가 읽었지만은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1절 보니까 인생에서는 막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뭔가 금도 캐고 뭔가 노력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서 가공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 우리 삶의 지혜는 절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기버섯인가 뭐 어떤 것을 따는데 서기버섯이라고 하죠. 서기버섯.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벼랑 같은 데 가서 뭔가 따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 하면 끝내는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모든 것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면 다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면 되는데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다 되는데 위험하게 각오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는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는 거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절에 19절 보니까 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로 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을 가지고 해서 필요하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영원한 것,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이 공기 보이지 않죠? 돈으로 못 삽니다. 오늘 이 햇빛, 밖에 비치는 저 태양빛 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햇빛이 5분만 없어봐요. 전 지구가 완전히 얼어서 살 수 없을걸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기쁨. 내가 오늘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기뻐요. 이 기쁨은요 돈으로 못 사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기쁨 못 삽니다. 이 생명 돈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으시고 부활하시다. 그 구원의 약속 돈으로 절대 안 돼요. 돈으로도 못해요. 힘으로도 못해요. 그 중에 하나 지혜라고 얘기해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는 이 지혜는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의 값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보석가 있고 지혜를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의 값은 돈으로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온다?
오늘 20절에서 28절 보니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 새처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발견할 수 없고 바다같이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가도 할 수 없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도 설날 이 시작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관할하시는 이 넓고 넓은 우주 만물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비와 천둥, 그런 번개 모두에 어디 있는가? 2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우리 28절 한번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다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의 떠남이 명철이라. 주의 경외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지혜를 주의 지혜. 다시 말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에 너무나 잘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완전히 비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종교인이고, 다시 말해서 위선자고, 우리가 잘 알면 그것이 맞는 말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말로만 착한 사람, 은변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사랑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벗었으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숨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지으면은 두려움, 떨림, 그리고 죄, 이런 것 때문에 숨게 되는 거구나. 나타나지 않기를 하거나 귀찮아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두려움은 죄가 죄진 사람만 알 수 있는. 죄진 사람은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인생사를 죄를 지으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 재판관에서 재판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판결을 하죠. 형벌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 판결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이것들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 겁을 내면서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알고 그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돌 하나도, 이 식물 하나도, 여러분 이 가짜 조화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창조는 분명히 누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인데, 그 우리가 참 하나님 로마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다 알려줬다. 가르쳐줬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둘에 피는 꽃을 보라. 나무를 보라. 햇빛을 보라. 태양을 보라. 불을 보라. 이거 그냥 생기지 않았다. 이 우주를 보라. 그냥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 관심 있으면은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인을 믿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인을 믿어야 될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겪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 창조했을까요? 하다못해 이 우주라도 요즘 화성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성에 뭐 새로운 함사를 보내서 그 사진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만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태양은 누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말미잘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말미잘에 없는 그 기능들이 우리는 있고 사람은 또 생각하는 동물이고 깨닫게 하는 동물. 동물 중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동물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진화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공주를 하고 박수를 치고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잠언서에 보면은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거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이유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인간은 영웅 호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잘나도 못나도 내가 이 땅에 뭔가 큰 일을 해도 결국은 100%, 99%도 아닌데 100% 죽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뭐 200살 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치, 100세 때문에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것을 영원히 산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이 사람 누린다 치더라도 아무리 돈을 떵떵거리고 살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영원히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백세만 백세 동안 평안히 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평안히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원하고 영존 그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는 그런 곳에서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류? 두 분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분류, 하나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생하고 울부짖는 그런 종류,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인생과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서 떨어져 그것을 영원히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고 분한 그런 인생만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대저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제일 먼저 와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가면요. 몸을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온갖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신 분을 두려워하라. 너희들 권력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고 돈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그런 거 하지 마요. 결국은 몸도 죽고 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두려워해라. 지옥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 2023년도는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뭡니까? 지옥, 천국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많은 설교예요. 지옥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내가 믿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호걸이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알게 되는 것이 이 지옥입니다. 영원입니다. 지금 잘 나가죠. 한낮 오늘 어찌 될지 내일 아침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잘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신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심이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나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승화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날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1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다, 1만 명이 있다, 10만 명이 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10만 명이 있어야 그 10% 같으면 뭡니까? 10,000명입니까? 10,000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명이면 10명에 한 명이 두려워한다면 10%예요. 20%, 30%. 오히려 더 작은 교회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결국은 이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짧은 지식으로 기독교의 짧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임? 교회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얼핏 뉴스를 보니까 어떤 기독교
그 뭐 어떤 뉴스인가 어떤 글을 제가 잠시 봤는 건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인터넷 뉴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없는 교회는 섬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잠시 봤는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데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자, 교회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 인터넷으로 교회에 오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진짜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나갔어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성전을 짓고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포로성에 들어오자마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100년이 지나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집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위선에 빠져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형식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말라기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라기 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헤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 뜻을 강도질한다고 11조 이야기하면서 뭐 강도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이 안 되도록 서로 제사장들이 묻혀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복종하는 종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한 인격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너희 들으라. 마지막 때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시라.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내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관심, 길을 키우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우리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치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 들으라고 합니다. 그 속삭임을 들으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밀한 속삭임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일기처럼 다 사용하고 쓰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합니까?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갚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스겔에 보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2023년도 시작하는 첫 시간이지만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2023년이 되죠. 두려워하는 사람께 자주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탄식하잖아요. 지혜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하나님 이 시한국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나갈 때 어디서 구해야 될까?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23년도 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2023년도 승리하며 잘 되는 일들이, 축복받는 일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